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이루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루고 가르치시는 여전히 내가 죽고 내가 살아 일하려 하니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고 바로 걷지 못하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와스케를라이너네스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를 이 아침에도 깨워줬고 너희 손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붙들다 앉게 했고 영원히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니라.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때 그것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이고 나를 따라올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진실로 알고 너희가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이니라. 아직도 너희가 율법에 있을 동안까지는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할 뿐 너희가 진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라. 너희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아는 그 시간이 돼야 너희가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또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나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종을 너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라. 저는 흙인 것을 알고 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못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저를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직 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너희 자신이 정말 흙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너희가 받고자 하고 또한 달라고 하고 소망할 때 내가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라. 히스에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칠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세에서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사야 9장 1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함께 하셨더니 후에는 예레미야가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를 깨워주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에벤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전한다 그러시고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전에 고통하던 자가 여기서 이제 기도 내용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면은 누구냐? 원장이 이전에는 고통하던 자가, 이전에는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말씀이 지금 이 내가 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너희가 진실로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흑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서야 돼요. 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한다,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내 자가 나와요. 근데 흑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야만이 내가 흑이구나. 그 다음에 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흑이 있고 살아있는 흑이 있죠. 그러면 사람도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살았고, 율법적으로 육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실제 사람과 같으나 죽은 자예요. 왜 죽은 자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고, 손에 지켜줘도 모르고, 눈에 보게 해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자가 들어가는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겉으로 볼 적엔 같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땐 똑같아. 틀린 게 없어. 뭐 똑같이 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자고 깨고 다 하지 않나. 그러는데 흙도 죽은 흙이 산 흙이 있어요. 사막에 가면 흙이 죽었죠. 흙이 죽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흙이 없고 모래만 남아있어. 그 모래가 사막에 가니까 칼날같이 서 있는데 그게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 그 능선을 보면은 이렇게 칼날같이 서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있다. 바람이 불려서 이게 남아나겠어요? 다 무너질 거라고. 같이 갔지만은 목사님은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다. 저 모래가 어째서 저게 안 무너지고 그 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는 보기만 해도 아찔해.
무서워. 왜 무섭고 왜 아찔하겠어요? 왜 그렇게 같아요? 저게 무너지면 다 폭삭 그 모래더미 속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밑에 살고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 참 신기하다. 저 흙더미 속에 묻히면 어쩌려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근데 내가 궁금해. 묻지는 그러면 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교만해서 안 묻는 게 아니라 물을 줄을 몰라요. 가이드가 얘기해. 저기가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저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죠. 안 봐도. 그죠? 근데 오아시스라는 곳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사막인데 고개만 물이 좀 있어요. 좀 큰 웅덩이 같이.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머물렀더라.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이 있어요. 야자수 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는 곳이라. 야자수 나무가 알이 아무리 잘 자란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야자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비가 비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주지 않는 이상에는 힘들어요. 산이 많아서 우리는 사막이 안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산 통도사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서 딴 거는 구경하고 그 냇물이 흘러가는 거는 안 봤을 거예요. 40년 전에 양산 통도사도 갔댔고 아가씨 때죠. 양산 통도사도 갔었고 합천의 인사도 갔었고 주황산에도 갔었고 다 물이 철철 흘러갈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냇가나 산골이나 봤을 때 돌을 보면은 여기에 물이 흘러갔나 안 흘러갔나 알 수 있어요. 경험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어디죠? 부산 나가는데 무슨 뭐예요? 무슨 절이야? 생각이 안 나네. 범어사. 범어사 한번 가보세요. 그 물이 흘러가던 그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큰 바위들이 물이 많이 지나간 자리는 빨가요. 달아서 맨들맨들맨들해요. 사람이 올라가서 앉아 놀아도 되고. 그러면은 그 돌이 있는데 물이 얼마만큼 흘러간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잔잔한 조약돌조차도 깎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칼날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때 시절을 생각하고 또 설악산에도 갔댔죠. 설악산에 가서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냇가를 갔어요. 물이 철철 흘러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세월이 얼마 흘렀느냐? 제가 아가씨 때예요. 30에 결혼해서 지금 77이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봤을 때하고 그 이전하고는 어떻게 했을까? 그 이전하고는. 지금 이천동에 가면은 그 꼴짝이 살적에 생물이 아니고 그 강물 그냥 뜯어 먹었어요. 그 냇물을. 냇물 그냥 퍼다 먹어도 깨끗했었고, 위에 동네가 있었다면 그 물이 더러웠을 거예요. 우리 집이 끝자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산에서 내려오는 물만 퍼다가 먹었어요. 아무 의심 없이. 샘매물보다 그 물이 더 좋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바가지로 볼 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짓령이 말했던 겁니까? 진실로 저한테 산령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한테 훗날 가르치려고.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지금 몇 년 됐어요? 27년? 네. 너희 나라는 사막이 안 된다 그랬어. 사막이 안 된다 그랬는데 작년에 강원도에 그 물 많은 곳에 물이 없었어. 차로 물을 실어다 줘. 참 저걸 보면서 저기에다가 집 한 채, 두 채 있는데 누가 물을 파주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원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고 저 자식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불러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부모님들은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꼴짝에서. 그래서 왜 떠나지 않을까? 떠났으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렇게 힘들게 차를 한번 타려면 몇 시간 걸어내려 타고 차를 타고 또 가면은 그 다음에 몇 시간을 또 걸어서 가야 돼요. 너무 힘들고 지치죠.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참 힘들겠다. 남해에 가서 보면서 전부 다 노인네들이 등이 굽었습니다. 등이 다 구부러져 있고 등이 반듯한 노인네들이 별방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등이 굽은 채 일을 하고 다치고 치료 안 하고 그대로 참고 견뎌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고구마 캘 때인가 심을 때가 모르겠습니다. 노인네 두 분이 거기 산이기 때문에 다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니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비닐을 둘이서 붙잡고 이렇게 까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두 분이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예. 저렇게 둘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지금 자는 등 전부 다 자요. 소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왜 영혼을 깨우다가 그런지 알아요? 잠들어서 그랬어. 처음으로 부부가 같이 살아있는 것이 참 좋구나 하는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을 때였어요. 그래도 늙었지만 둘이서 한쪽에 잡아주는 자가 있고 한쪽에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귀하다. 난 그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둘이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보질 않았어요.
저럴 때는 참 귀하구나. 이번에 박목사님 갔을 적에 연세가 그만큼 됐을 때 연락을 받을 때 제발 살아있을 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서 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고 모시고 나오고 싶어요.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자꾸만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까지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날짜까지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알아봐도 자꾸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실 때 그러나 내가 허락했으니까 그때까지 무사할 거라는 것이죠.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알아봐도 저렇게 알아봐도 계속 자꾸 길이 막혀요. 할 수 있는 뭐 때문에? 늙어서 연세가 드셔서 여러 가지 자꾸 막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불을 덮지 않고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 하면서 이불도 안 덮고 그냥 제가 자고 일어나서 가니까 벌써 4시 15분인가 얼마 4시 25분인가 됐더라. 밤새고 내가 이불도 안 덮고 잤네. 어쩐 일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어쩐 일일까? 안 추웠나? 근데 한번 더워서 깨가지고 선풍기를 틀었어요. 근데 진짜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 온도는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온도의 겨울 날씨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랬을 적에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그냥 이불을 안 덮고 자니까 천사가 많이 와서 도와줬어. 잠들고 나면 자기가 모르잖아요.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더워가지고 깨서 선풍기를 틀은 거예요. 그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추우니까 껐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죠. 어떻게 이불을 안 덮고 그냥 잤을까? 그건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불 노릇을 하고 많이 와서 해줬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상해. 어떻게 이불 안 덮고 잤지? 예.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많이 와서 이불 안 덮고 자기 때문에 천사들이 많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많이 와서 도왔더니 더워서 선풍기 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적과 기사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걸 하시는 이는 누구냐니까 영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안 떠나요?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네가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니까 내가 어디 가겠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영은 떠나지 않냐고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든가 궁금하거나 뭐를 생각하면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거죠. 내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했지만은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냥 다녔는지는 몰라요. 그러는데 근데 사막에서 자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선인장이야. 선인장은 많이 있어. 이번에 갔던데도 제가 사막처럼 풀이 다 말라 있잖아요. 근데 선인장은 새파랗게 있는데 너무나 선인장이 많은 거야. 그 선인장은 어떻게 저렇게 사막에서도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방송을 들으니까 선인장에 가시가 많는 이유가 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딴 것들이 붙어서
자기 기운을 빼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선인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크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보호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겠어? 하나님 만드신 거죠. 참 저거 신기하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 사막에 선인장이 있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목마를 때 그거 깎아가지고 먹으면 돼요. 선인장에 가시는 있지만 독소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죽지 말고 살으라고. 왜?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됐을지라도. 근데 그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 자그마한 곳에 거기다가 배도 띄워놓고 못도 띄워놓고 우리로서는 저런 걸 해놓고 살 수 있겠나 할 정도인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 바다 가면 물천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두 질이 있고 땅도 두 질이 있는 거야. 사막이 있고 흙이 있고. 사막이 되니까 흙이 없어. 어디서 모래가 그렇게도 많이 생겨서 산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그 모래사막이 높아요. 거기서 쉽게 타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으로 봐도 모르고 손에 지켜줘도 모르고 보기에도 모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자꾸만 나는 나가면 이런 거 안 자면은 보는 거야. 땅에 있는 풀들도 자꾸 봐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풀을 보지? 자동적으로 봐요. 근데 마음에는 한국에 있는 풀이 여기도 있나? 여기 있는 풀이 한국에 있나? 그거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봄으로 궁금하고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고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고.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흙이기 때문에 눈이 없어. 그래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고 해도 모르는 거라. 그냥 딴 사람들이 하니까 배워가지고 하고 듣고 보고 했던 거예요. 근데 흙이라고 흙이구나 이걸 아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근데 흙도 죽은 흙이 있고 산 흙이 있는데 흙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죽은 흙이 있고 산 흙이 있구나. 살아있는 흙은 무슨 모든 씨가 떨어지면 다 사는 거야. 근데 육이라는 이 흙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흙이 돼가지고 사막이 아니야. 그러니까 잡초도 나고 뭐도 나고 뭐도 나고 하는데 잡초는 너무나 잘 자라고 있죠. 자연을 보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키워야 되고 약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이번에 채소하러 갔을 때 보세요. 약 안 치니까 못 겠던 것 같아요. 난 상추 시금치가 벌레 먹는 거 이번에 처음 봤어. 연하게 배우고 살아도 시금치까지도 벌레 다 먹었더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먹고 남은 거 뭐가 먹고 뭐가 먹고 뭐가 먹고 뭐가 먹고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성경을 봐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고 먹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먹이고 하니까 그대로 돼. 근데 유독 사람이라고 만들었고 하나님 형상답게 만드는 인간만은 왜 이럴까? 그 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못됐을까?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만 해요. 들에 잡초가 하나도 안 키우려고 사람의 손이 한 가도 너무나 잘 자라죠. 자라났다 죽고 또다시 사고.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내용이 너희가 흙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그때 비로소 알고 있다. 내 종을 따라오려고 아무리 해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너가 아직 흙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흙이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잖아요. 참 흙이구나. 눈이 있어 보는 것 같으나 못 보고, 귀가 있어 듣는 것 같으나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 생각하는 것 같으나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흙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시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그렇게 지금 고통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흑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던 거죠. 근데 그 흑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어요. 나한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어저께 포함해서 그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참 너무 신기하고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어저께 처음에 올 때는 무서워 두려워 그런 게 있는데 어제 가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성령이 자기를 붙잡고 오셨고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대화를 자꾸 주고받으면서 할 적에 나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은요 무섭지만은 다가가고 싶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서워서 뛰어넘지는 못하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어저께 제 옆에 앉았는데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두려워서. 근데 어저께 이제 심장이 너무나 뛰니까 신성교 집사님한테 손을 갖다 대라 하더라고요. 너무 심장이 뛴다. 그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깊이 말을 안 하고 빨리 와서 영성훈련을 받고 나면은 결정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줬어요.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원에 와서 오면은 기도해 주겠다 하고 기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육적인 몸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고 나면은 흑암이 없어지며 흑암이 없어지고 광명한 빛이 나를
늘 인도하고 함께하고 역사하고 주관하시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알고 깨달아가는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거야. 말을 들었으니까 들었던 거 가지고는 그럴 수 있겠지. 그렇다 하고 그럴 수 있겠지 하고 틀립니다. 내가 알아서는 그렇다. 그런 거야. 이상한 거 없어. 근데 그렇겠지 하는 건 이상해. 그분도 나처럼 자꾸만 신기하다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고 다 깨닫게 해주실 적에 신기하다 이럴 수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럴 수가 진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신비라고 됐으니 이놈의 왼수들이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신비주의를 가지 마라. 여러분들 그 말 안 들었어요? 신비주의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야. 콕콕 집어서 일러주지 않아도 내 영이 살면 이것들이 팍팍 살아나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신비주의 가지 마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쎄 빠지도록 하는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다 끌고 지옥 가야 돼. 제가 전도하라고 자꾸 외쳐요? 안 하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어저께 그 목사가 와 있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왔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데 목사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목사가 죽어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급히 와가지고 넋 서가지고 있는 거야. 죽어서라도 와가지고 잘못했단다. 나를 의심하고 나는 바른 말 해줬죠. 난 거짓말 안 한 거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일러줬다고. 죽었어. 죽고 나가지고 원망하는 거죠. 그 나는 몰랐죠. 마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했는데 죽어가지고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딴 사람은 모르지만 나를 알아듣는다고. 잘못한 거야. 처신 잘못한 거야. 처신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끊으라. 그렇게 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장님 의심했습니다. 원장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제든지 죽어서도 와가지고 굴복을 시키면요, 그 영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우 남편이 나를 무척 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우를 본 분이 지금 없죠, 요번에. 등이 이렇게 됐어요. 황년 신우가. 자꾸 현주가 엄마 부모가 너무 불쌍하게 돼 있더라. 등이 꼬부라져가고 할매가 돼가지고 이상하더라. 자꾸 들어도 나는 내 눈을 안 봤으니까 그 정도 된 줄 몰랐어. 이 집 집안에서 등 꼬부라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래 있어요. 신랑 죽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붙어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오는 게 죽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죽어서도 내한테 와서 회개 안 해.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꾸 그렇게 욕하니까 나는 조금 더 진짜 손톱만큼도 미워하지 않았고 싫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네 앞에 굴복을 시킬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죽어가지고
아래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 그것이 저걸 가지고 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딴 사람은 죽어서 와가지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김 박사도 죽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용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요. 난 미워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장을 욕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고 왜 나를 원망하냐고.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는지 죽어서라도 와가지고 그런 사람 그 사람 구원시켜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신우 남편은 죽어서도 나가 잘못했던 소리 안 했어. 붙어가지고 따라다니고 타고 올라다니고. 이 말이 진실로 믿어서요? 믿었어요? 들어도 안 믿어서. 안 믿는 건 자기 마음이야. 난 다 사신대로 했어. 이름을 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되는 건 아직까지 거북스러워서 말 안 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죽은 영이 와가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근데 몇십 년 동안 저렇게 하고 마늘 올라타고 다니면서 같이 죽고 있는 거야. 근데 지는 나가 잘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못했어? 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죽어 지옥 가고 싶은 남을 판단하세요. 의심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세요. 그건 자동으로 지옥 가게 돼 있어. 자기 혼자 불가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끝나면 괜찮아. 꼭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어저께도 그 사람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오니까 목사님도 아프고 성사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딴 짓거리들 하고 있어. 지가 죄지가지고 죽었으면은 그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왜 산자들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냐. 이 말을 왜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고 나면 나중에 그딴 짓거리 하고 있어. 그냥 곧바로 지옥 가면 좋겠는데 곧바로 지옥도 못 가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자기 살리달라고 붙어가지고 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산자를. 제발 정신 차리고 믿고 죽어서 나중에 남 괴롭히지 마. 제발. 죽어서 지옥 바로 가려할 거들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길을 만들고. 그렇잖아. 남 괴롭히는 자로 죽은 귀신이 되지 말라고. 사실이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믿고 따라갈 때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다 죽어가지고 그만 그 꼴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뭐 하면은? 진실로 내가 믿고자 하고 따라가면은 흑암이 없어져.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멸시를 당했어. 근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지금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영화롭게 나를 하셨나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오늘 아침에도 박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 하나님, 살았을 때 본 걸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힘쓰고 있어서 되는 일 아니고, 자꾸 걸림돌이 된다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약속하신 날짜가 4월 10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본 것으로 끝을 맺히려는지. 그도 진실한 사랑을, 아마 그 양반, 그 목사님이 진실한 사랑을 당신은 줬지만은 진실한 사랑을 받아보기는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얼굴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가서 만날 수 있게끔, 진실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더라고. 내가 다시 가라면 가겠냐? 하라 하시면 하죠. 아버지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또 만나게 해주셔요. 반면에 제가 아직까지 비행기 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프든 어쨌든 갈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저도 허리가 안 좋으니까 복대하고 갔잖아요. 건강한 상황에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되겠느냐고 했지만은 내가 이래서 갈 수 있겠나 생각은 없어요. 언제든지 아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간다는 생각 외에 그거 딴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돌아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하면 살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하반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줬고 죽은 자에게 살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이루고 보고 듣고 하게끔 했지만도 아직도 육적 눈을 얻지 못하여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깨닫고 분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 진실로 보고 듣고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